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볼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위생과 방역 잘 준비해 주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계속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불 비유. 또 어떤 거 있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등불은 어떤 거죠? 등불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그런데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말 아래나 어떻게 평상 아래 두면 빛이 발하지 못하죠. 그런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주께서는 그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밝히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숨기거나 감추인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절이 이 안에 원문에 있었죠.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라.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원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의 것을 빗대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인데 모두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바로 들을 귀를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오히려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별도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귀가 있느냐 없느냐, 즉 영적인 귀가 깨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을 그와 같이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태도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잘 스스로 삼가서 그것을 듣고 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그와 같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물리적인 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귀까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요. 이 사람이 진정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신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냥 농부는 심었을 뿐인데 깨고 작아하는 중에 그와 같은 그 씨에 담긴 생명이 그처럼 자라서 어떻게 되었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로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성취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본향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께서는 이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내용,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비유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을 오늘 비유의 예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저 지금 검지손가락 위에 겨자씨
올려져 있죠. 겨자씨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는 겨자씨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식이 발달했고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난초씨가 제일 작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저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즉 최상급으로 가장 작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겨자씨 여러 개가 아니네요. 한 알. 그것도 그 작은 겨자씨 중에 한 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알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겼는데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심겨졌는데 그것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그것이 자라는데 그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지를 내서 궁극적으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진 하나를 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겨자씨 수풀입니다. 겨자씨는 풀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 크게 자라는 것은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겨자씨 수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같이 무성해지니 당연히 새들이 깃들어 그 안에서 피난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작고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하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은 그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 모든 공중의 새처럼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를 구주로 섬겨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안에 그와 같이 무성하게 안식하며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파트에서 호랑이 곰돌이를 쓰고 북을 치는 주일학교 한 교사 선생님, 그 사람 그냥 무작정 따라갔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초코파이 주고 부활절에는 달걀을 주고 그거 먹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주는 간식이 맛있어서, 또 친구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주 이 겨자씨같이 그 복음이 맨 처음에 희미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는 그 복음은 생명과 같은 보배와 같이 내 안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귀 기울이지 않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하고 아름드리 나무처럼 곱게 자라서 아주 멋지고 그 장려함을 아주 자랑할 때 그런 모습처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품없는 구유에 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겨자씨 하늘같이 시작되셨습니다. 위대한 제국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진 촌 구석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그 복음이 생명을 맺습니다. 그 복음이 결실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천하만국, 2000년이 지난 이 시기 천하만국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계 각국에 가서
주의 복음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탄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복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처럼 겨자씨 하늘같이 미미하고 하찮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게 하셔서 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구원과 생명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금자리를 기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백성,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 아니면 고민과 상처를 갖고 왔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함으로 여러분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들에게 관심과 영향력을 끼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죠. 나처럼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엘리야가 시리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있을 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겨자씨처럼 심겨진 그 복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권속들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바로 겨자씨 하늘 같은 예수로 보여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4장 2절부터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되었던 비유에 대하여 마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다만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보면 햇빛에 담겨있는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지개를 프리즘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곱 색깔처럼 나타나게 되죠. 즉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 믿음에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는 그와 같이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평생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려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비유를 제자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거대한 아주 역경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같이 분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줄 것입니다. 35절 함께 볼까요? 35절에 보니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그날 저녁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은 어디냐? 지금은 갈릴리에 있는데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 저 건너편에 있는 이방의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 호수 이 개념이 없습니다. 물이 모여있는 야미라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50여 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12킬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결코 작지 않은 호수죠. 커다란 아주 큰 호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건너서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호수의 지경을 보면 그 북쪽으로는 북쪽에 48km 정도 되는 곳에 헬몬산 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죠. 눈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그 땅에 있는 협곡을 통해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내려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깔때기 같은 모양 속에서 바람이 모였다가 급격하게 그 호수 지면에 따뜻한 바람과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기상이변이 광풍이 불거나 아니면 갑자기 세찬 소나기처럼 스콜처럼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경우 속에서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37절에 보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네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떤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큰 광풍. 그냥 광풍이 아닙니다. 광풍 자체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 큰 광풍이 지금 불어닥친 거예요. 그 광풍이 불어닥치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차 그 물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탄 배, 그 당시의 배가 얼마나 지금 배처럼 좋았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배지요. 지금 제자들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배 속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배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 배는 침몰하게 되겠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업 전문가들입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기상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생업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광풍이 불어닥치자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즉 무력해진 상황까지, 우리의 극한까지 몰리게 된 거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끝이다. 큰일 났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보면 토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예전에 저는 제가 PD로 일을 할 때 미국에 있는 배우들이 상암 경기장에서 이와 같은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이죠.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물을 뿌리고 진짜 배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 앞에서 연출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경랑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극한의 두려움 속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38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은 배의 뒤쪽 선미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잠이 드셨죠. 그 잠드신 예수님을 이제 사정없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경랑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잘 수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39절에 깨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듯이 지금 이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를 그 바다를 향하여, 그 집어삼킬 듯한 거센 커다란 파도와 경랑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선포된 이후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치고 그 경랑은 아주 잔잔해졌다. 다시 평온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정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한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협에 우리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그 인생의 죽음, 인생의 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 닥쳤던 큰 고난, 그 고난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포기되어졌던 고난과 같은 역경입니다. 그 위대한 이 광풍, 큰 광풍을 만난 다음 그들은 그 안에서 두려워함이 있었으나 지금 이 한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여진 바람과 파도를 보며 그들은 안도의 한숨에 이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말씀도 듣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지금 그 제자들의 온통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 예수의 새로운 권위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크심을 지금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 여러분이 믿은 연륜이 얼마나 되십니까? 모태 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인식, 즉 내 생각, 내 마음, 이성, 경험, 상식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두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은 바로 그 제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일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질문했던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이제 이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밝히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그런 광풍, 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어떤 까닭도 없으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광풍이 있었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제가 직접 제 자신이 아팠던 경험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제 사랑하는 연년생 여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였어요. 젊은 나이에 두 조카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물론 교역자였지만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라는 커다란 질문 앞에서 마음속에 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제 무지가 너무 답답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요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이 광풍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매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조카도 엄마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서 지금 신대원 1학년 신학교 1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알아간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광풍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닥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두 번째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시는 것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난 광풍처럼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두려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5에 살펴보고 있지요. 풍부하게 되어서 나갔던 나오미가 모든 것이 비어 돌아와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말하라 하라. 자신이 풍부할 때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자신이 마라임을 깨달은 자는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다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으나 그것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자라 수많은 생명을 맺고 영원한 안식을 주듯이, 이처럼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역설인 그 광풍과 그런 모진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한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평을 넓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리고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한 이 내용 안에는 실은 예수님을 향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적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그 안에 자신의 믿음이 상황화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은 목적이 되고 상대화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을 상대화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걸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풍이 있어? 어떻게 광풍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어찌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믿음을 두어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 모를 환난에, 아픔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것은 믿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위기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찌 없느냐? 믿음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옵니까? 예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배 안에 함께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은 생명을 다 안이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라는 방주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광풍이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옆에 있는 내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봐라. 극한의 상황, 끝났다라고 되는 push the limit, 끝까지 몰아붙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지, 믿음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광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계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추고 줄이십니다. 낮추고 줄이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나로서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줄이시고 또 낮추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성도,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녀 삼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봐라? 주님을 봐라. 주님을 봐라.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역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르콘테스, 즉 창조자,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 완성하신 분, 즉 허다한 증인들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방주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물리적인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물리적인 폭풍 안에서 그들은 믿음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와 같은 미라클 메이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순복하시는 그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그들은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광풍과 역경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 그 능력을 맛본 우리, 그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안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질풍과 같은 이 노도의 모든 생활, 이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실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결실과 구원과 영생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물리적인 폭풍, 그러나 그곳에서 영적인 폭풍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눈을 떴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뜸이 있어서 주를 더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내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